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첫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심을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있어야 할 그 보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보좌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시간 특별히 우리 예양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5주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교구 목사 주간 모든 새벽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큰 입으로 짓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사 주의 이름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흐트러진 우리 삶 가운데 행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 밖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빈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양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또한 자택에서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한 마음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수많은 심령들, 영혼들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로아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5주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말씀의 시간들, 그 모든 새벽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추수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사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예전에 24살 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코스로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을 어디서 있었냐면은 이탈리아 로마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나 그리고 바울교회나 등등 성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이 로마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은 말끔하게 정장을 잘 입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입고 키도 훤칠하고 참 멋있다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마침 저희들을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정장을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장을 입으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마음이 특별해지고 행동도 더 특별해지고 말도 행동도 더 특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장을 즐겨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당시에는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입어본 옷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최악의 옷은 무슨 옷이냐면은 예비군 군복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온해논 찬양대회에서 우리 루디아 목장이 이제 전투복을 입고 열심히 너무나 멋있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예비군복은 또 달라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제 예비군 소집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2박 3일 동안 이제 가서 잠자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반면에,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에는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과 이제 하루만 가서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훈련장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 전사님들이 다 있어요. 다 예전에 그 젊었을 때보다 살쪄가지고 이제 벨트도 못 잠그고 단추도 풀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저를 포함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 동기 전사님들이 마치 어떤 하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냥 행동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행동과 태도가 매우 불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짝다리를 다 짚고 있고요, 말도 할 때 뭔가 되게 툴툴거리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교가 이제 뭐 시키면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키면은, 내가 이거 해야 돼? 이 군번에 말이야, 막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했던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예전처럼 형제님, 이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무조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3장에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옷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가장합시다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가장합시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할 때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입다 보면은 잘 맞게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모되어지는 은혜입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평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 은혜를 한 번씩은 다 맛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라는 주제로 5일 동안 5가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두 번째로 예배로 옷 입는 성도, 세 번째로 사역으로 옷 입는 성도, 네 번째로 공동체로 옷 입는 성도,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옷 입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옷들을 다 입으실 때에 그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영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사람이 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지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부터 각 구절마다 상반되어지는 영으로 육신으로 대표되어지는 두 가지의 구절들 단어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등장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반되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자다가와 깰 때입니다. 자는 시간과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즉 육에 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대한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이 코로나도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어이쿠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가정을 살리자, 뭐 거룩함을 회복하자 등등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깨어 있자. 깨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깨어 있자.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자. 예배 가운데 깨어 있자. 가정에서 깨어 있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이 세상을 걱정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나? 등등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온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우리는 이미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깨어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십시오. 깨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세워나가십시오. 깨어서 주님과 대화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반된 이 구절이 두 구절이나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밤과 낮이고요. 두 번째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밤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즘은 성탄절보다 이 할로윈데이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은 한 몇 주 전부터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곳곳마다 트리가 막 장식이 보이고 뭐 가게 들어가도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었는데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할로윈데이가 오면은 벌써 막 많은 가게들이 막 준비를 합니다. 그 의상들을 막 팔기도 하고요. 그 호박 그 인형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학원이나 다 이 할로윈데이를 준비합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성탄절이 이 할로윈데이에게 점점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하원을 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자랑을 했어요.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로윈데이야. 나 무슨 옷 입을까? 이런 막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할로윈데이가 오니까 이제 부모님께 말해서 의상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막 기대하면 이제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뭐 마녀나 뭐 귀신옷, 뭐 괴물옷 이런 옷들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할로윈데이에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말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이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야. 너는 예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환하고 밝은 천사 같은 의상을 만들어서 입혀줬는데 제가 봐도 정말 환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얘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엄마 아빠 나는 빛의 자녀야 하면서
그 할로윈데이 당일에 그 빛의 자녀 의상을 입고 등원을 했습니다. 얘는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야. 난 예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 때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갑옷을 다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에 그 믿음의 옷이, 그 빛의 갑옷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킵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 행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이 정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즉 바울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충동적으로 너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충동적으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충동적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충동적입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충동적으로 내 유익을 더 탐내고, 충동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거한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이 충동적인 나의 이 말과 행동, 이 죄성 앞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많이 수차례 보고 알고 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의상들을 이제 따라서 입는 거죠. 뭐 초록색 체육복도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 의상이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는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이제 할로윈데이 당일에도 그 옷을 입었고요. 그 옷을 입고 인증을 해서 SNS나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전 세계적으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충동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기분과 욕망을 표출하면서 많은 폭력 사건이 터지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때에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옷, 죄의 옷을 입을 때에 이 충동적으로 나를 범죄케 하는 이 죄성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고행을 해도 내 안에 이 육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다짐하고 다짐해도 다시 한번 충동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참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들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힘든 상황들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늘 깨어있기를 힘쓰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결단할 때에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의 모든 공격을 막아줄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어서 나를 지킵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옷을 입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내가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압니다. 나도 실은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싫지만 나도 어쩌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이 부족한 모습을 나도 압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덮어지고 깎여나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성품들로 바뀔 때에 그 기쁨, 그 행복함,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이런 모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보여지고. 남은 4일 동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옷을 입을 때 이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역의 옷을 입을 때에 이 사역이 나를 지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나를 지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닮게 되고요. 그 옷을 입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서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옷을 입을 때 이 성령님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이기며 살게 합니다.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예수 믿는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4일 동안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들을 맛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읍시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혼돈의 시기에 잠시나마 우리가 다른 옷들을 입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의 옷을 입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와 함께 사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사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어있기를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때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이 수많은 상황들, 이 문제들 속에서, 이 시험들 속에서 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지며 넘어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기며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나의 부족한 것들이 바뀌며 변하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결단할 때에 나의 것들을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우상들이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며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모셔드리는, 내 삶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들을 깨어있는 삶으로, 밤에서 낮으로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